91편 1절로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즘 제 안에서 굉장한 레마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시작.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한 절 한 절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큰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시편 91편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훈련 때에도 이 얘기를 조금 나눈 것 같은데 제임스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스낵 라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의 고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이상 되는 지점에서는 뱀이 살 수 없는 그런 높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뱀이 존재하는데 그 고도를 넘어가 버리면 그 산 높은 데서는 뱀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하지요. 그 책에서 제임스 말로니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의 고지에 이르면 사탄이 감히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스낵 라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배가 파산되고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꿈에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배가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안심해라.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지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킨다고 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중에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고 그 섬에 잠시 머물게 될 때 비가 왔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숨기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 불 옆에, 모닥불 옆에 가서 불을 쬐고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바울이 나무를 몇 개 주워다가 불 속에 던지려고 하는데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원주민들이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사람이 맞구나.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근데 바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손에 물고 있던 이 뱀을 툴툴 털어서 불에 던지거든요. 원주민들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몇 분 만에 죽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근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멀찍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바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낵 라인, 어느 정도의 고도의 영적 높이에 올라가면 뱀이,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지배할 수 없는 어떤 사탄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라인은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 무중력 상태가 되지 않을까. 어떤 영적인 중력이 끌어당길 수 없는 어떤 무중력 상태가 되면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떤 높이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이 라인을 전능자의 그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천만인이 너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누군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할렐루야. 전능자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확신,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가 오늘도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살아, 지존자의 그늘 아래 오늘도 내가 살고 있어. 이 한마디가, 이 믿음 하나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의 그늘 아래 사는가, 이거 말이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졌어도 내가 가진 것의 능력을 모르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의 기능을 몇 퍼센트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 아실 것 같아요? 5% 알 것 같습니까? 전화 걸고 받고 사진 찍고 또 뭐 하죠? SNS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 말고 또 더 알고 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의 10%도 안 될 거예요. 왜 사용을 못합니까?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겁니다. 답이 간단합니다. 알면 아는 것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온갖 걸 다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의 뇌세포의 5%만 사용해도 천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주신 뇌세포의 95%는 아니면 97%를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5%를 사용했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뇌의 몇 퍼센트? 1%예요?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지요.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요. 성경을 다 알지요. 마치 목사를 무슨 이 무당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다 알 거야. 몰라, 아무것도.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다 알 거야. 내가 성경을 물어보면 척척박사 다 얘기해 줄 거야. 사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꽤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영적 고수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천도가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백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실제 성경을 천도가셨어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성경만 10년간 성경만 하루 왼종일 그래서 천독을 하셨어요. 제가 이분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도 오셨거든요. 와비 와서 특강도 하셨는데 제가 이분께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 천독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 압니까? 성경이 한눈에 쫙 다 보이던가요?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기가 천독하고 느낀 게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안 돼요.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도 그 기능을 10%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래서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호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그 아들까지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절망하고요, 아닙니다. 상황이 커서 절망하고 오늘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스크 꼈지만 아멘 하십시다. 이거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스크 끼면 잠도 잘 오거든요. 이게 입김이 따뜻한 바람이 눈 위를 싹 올라가면 이게 눈이 저절로 눈꺼풀이 싹
작은 마스크에 내 존재 전부가 가려지는 것처럼 숨을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전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스크에 가려져서 안전한 게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풍랑이 몰아쳤어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뭐합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누구는 편안하고 누구는 두려워 떱니다.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에 베드로는 뭐합니까?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사형 집행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날 밤에 잠이 온다.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나는요, 머리만 대면 자요. 그 사람도 내일 죽을 줄 알면 오늘 잠 못 잡니다. 설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입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깰 거예요.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두 차니까 그제서야 벌떡 깬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죠. 뭐 했다는 겁니까? 베드로는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했을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윗의 시편 보십시오. 시편 27편 제가 잘 인용하는, 제가 늘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상황은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살을 먹이려고 공격해 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내가 안전하리로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겨 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망하는 것처럼 환경은 막 덮쳐와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겁니다. 아람의 대군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환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커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걱정을 왜 합니까? 내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무슨 똥배짱인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지는 모르고 꼭 뻥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건 담대한 거예요. 왜 그럴까? 뻥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91편에서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룰
만들 수 있는 능력자, 창조주, 그 말입니다. 메이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하시는 하나님. 만드는 메이크는 유를 또 다른 유로 모양만 살짝 바꾸는 거지만, 무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있게 하는 것, 유를 창조하는 게 크리에이터라는 거죠.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를 가지고 메이크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창조적 예술품이라고 그거 하나님 걸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하신 걸 자기가 이용해서 살짝 모양만 바꾸는 건데, 그걸 창조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인간이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사기예요. 창조, 창작,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이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창조를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들마다 믿음의 크기를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 그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그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집에 있는데 안 낫겠습니까?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정한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아이를 만져달라고, 그래서 만져주셔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가까이 가서 만져야 나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지도 않고 그 하인이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니고,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내 하인은 집에 있지만 주님이 말씀만 한번 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당신인데 말 한마디면 내 하인이 안 낫겠느냐? 창조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밤에 우리가 도전 한번 던져보자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뻥튀기 장수 아시죠? 예. 쌀 한 주먹 딱 얹었는데 뻥 하니까 이만한 게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뻥튀기 하시는 분인가? 뭔가가 있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손에 쥔 게 있어야 그것 가지고 뻥튀기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인가? 만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다면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말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요. 시작. 기록된 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도 괜찮은 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한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이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단들은 지가 구원주라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주가 되며 구원주가 아닌데 어떻게 심판주가 될까요? 다 구랍니다. 그건요, 사기입니다. 창조주라야 구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창조주가 아니면 지도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구원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의 교리나 경전에도 창조를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창세기 1장 처음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혹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에서 끝났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은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창세기 1장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반문하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마리아는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있습니까? 이건 상식으로 불가능하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이런 생각으로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건 인간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뭡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천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때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창조의 사역은 오늘도 자기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르지 않을까요? 내가 그 전능자 창조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체 말고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염려할까요? 코로나? 아니면 어떤 질병? 우리가 과연 염려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을 뻥튀기 해서 조금 더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지만 아무것 없어도 수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그런 지존자의 그늘 아래 내가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두려워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벌벌벌 떨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왜 우리가 걱정할까요? 그늘이 뭡니까? 그늘, 영향력이죠. 보호하심, 보살핌 아래 사는 자. 누가? 우리가, 내가. 우리라는 그 큰 울타리 안에 살짝 끼어들지 말고 내가,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남자들은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죠.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남자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 그걸 좋아합니다. 남자는 결과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자는 결과에 관심 없습니다. 과정이, 작가가 꼬았다가 비볐다가 막 그래서 1회 끝나고 다음 또 기대하게 만들고 이래야 이게 재밌거든요. 드라마는. 여자는 과정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 드라마를 볼 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해코지하고 막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보면 속상하고 화나잖아요. 남자들이 스포츠를 볼 때 일본과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 0대1로 지고 2대0으로 막 져, 3대0으로 져, 이젠 감독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바보들 어떻고 저떻고 화가 나서 막 속이 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방을 사수하는 게 아니고 제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방이 뭔지 아시죠? 제방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할 때 결과가 역전을 해서 일본한테 역전시켰어요. 드라마가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려는 그 사람이 막 해코지 당하고 그러면 속이 상한데 나중에 이게 역전되는 걸 우리가 알아. 본방을 이미 보고 결과를 알고 제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하나도 안 속상합니다. 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알파다,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오메가다. 하나님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알고 마지막도 알아.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당해서 거꾸로 들임 당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이게 막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최후 승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제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걱정 안 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거야. 동의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들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다닐 때 우리 걱정 안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팔려가고 막 그래도
야, 나중에 국무총리 될 거야. 알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한테 막 쫓기고 오늘은 이 광야, 내일은 저 광야 막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상황을 넘어가는데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왜?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 동의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걸 아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대본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아픔을 겪었던, 어떤 실패를 했던 그게 묶일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마스크 벗고 얘기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최후 승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증거예요. 목사님, 난 걱정이 많아요.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 어떡할까요? 바보야, 네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는 것. 하나님을 알면 뭐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 나 염려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안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문제에 가려서 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불안,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요한일서에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할 수 없는 무중력 상태가 돼버린 스낵 라인을 뛰어넘는 그 상황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편함을 잃지 않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원수들이 자기 죽이려고 함정 파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합니까?
웬만하면 불평합니다.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잘되고 쭉쭉빵빵 잘되게 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왜 왔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왕이요, 이 말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대왕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앞에 가서 찍소리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오금을 절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너무 담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런 코로나가, 그래서 요즘 많은 애프터 코로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온갖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IMF에서 국제 경제가 마이너스 4%로 떨어질 거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막 교회들은 문 닫기 시작하고 막 그럴 거다 얘기합니다. 전망을 해놓은 사람들에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다시 붕의 때가 올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정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징계가 막 내리칠 때는 누군가는 회개하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그지요? 누군가는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리면 때릴수록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움츠러들고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가슴 파고들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에서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의 중보와 예배를 보시고 300명의 하루 셈가의 예배자들을 보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런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에 뭘 주는 거다?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오늘 이 IMF, 이 코로나, 이 애프터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소망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붕의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차라리 잃고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잖아요.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요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강조하신 게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요 한 단어가 신구약 성경의 총체적인 모든 말씀 66권을 약탕기에 넣고 우리어서 아주 액기스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요 단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같이요. 시작.
원하는 대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준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기도해라 줄게,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여러분 스낵 라인 밑에 있을 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스낵 라인을 뛰어넘고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요,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바로 아멘 안 하잖아. 달라고 할 게 지금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보십시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가 누굽니까? 나야 나. 또 다윗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나야 나. 아멘 하십시다. 4절 7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믿으십니까? 믿는 체 하지 말고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왜 두려워합니까?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수천 수만 명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두려운 겁니다. 어떤 재앙이 손댈 수 없도록 전능자의 날개 깃으로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공급자가 되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지오그래픽에서 남극의 황제 펭귄을 다큐로 방영해 주더라고요. 남극의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칠 때 펭귄들이 보니까 자기 새끼를 발 위에 딱 올려가지고 날개 깃으로 팍 덮어버리더만요. 야, 바깥에는 영하 70도의 막 혹독한 추위가 몰아쳐도 그 어미 펭귄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요 새끼는 너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펭귄보다 귀하니라. 그가 나를 날개 깃으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내 소원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모르니까 감사 안 하고, 모르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 보십시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슬퍼할까요? 주 밖에 있으니까. 왜 절망할까요?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앞에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주야, 이거 바꿔주시고 이거 저렇게 저건 저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오늘도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날개 아래 오늘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나를 주 밖으로 자꾸 몰아냅니다. 주님, 내게 자꾸 두려움이 옵니다. 세상은 나를 주 밖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이게 세상의 중력이라는 거거든요. 스낵 라인 안에 있으니까 이 스낵이라는 이 뱀들이 끝없이 우리를 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거죠. 주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의 멍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우리의 멍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겁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우리의 멍에죠.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십시오. 누가 지워주어서 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뒷뜰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새벽에 딱 앞벽에 뒷뜰이 보여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올 봄에는 저기다가 내가 텃밭을 일구어서 상추도 심고 뭐도 심고 해야지. 근데 게을러 터져서 저걸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상추도 안 심고 배추도 안 심고 뭐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저게 빈밭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잡초로 가득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그렇습니다. 심어야 될 걸 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밭에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자꾸 짊어져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날아가고 더 편안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데 그걸 안 지니까 세상이 주는 멍에를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뭐 먹지, 뭐 마시지, 코로나가 떴고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길,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사명을 벗어 던지지 마세요. 힘들수록 주신 직분 던지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조금 기분 나쁘면 집어 던져버려요. 예.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던지는 순간에 세상의 멍에는 갑절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목사님, 상황이 어려워서요, 여건들이 힘들어서요, 그걸 좀 내려놓고 싶어요. 아니야. 그거 내려놓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세상이 주는 멍에는 더 큰 멍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멍에를 이기는 길이 뭘까요? 주님 주시는 멍에를 더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알고 나의 무지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이 붙들고 사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사가 돼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요, 실제 능력이 없어 못하는 일보다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90%가 넘어요.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99%가 넘더라고요. 염려에 가로막혀 가지 못하는 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두려워서 가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치 않아 가지 못하는 길은 있을지라도 두려워서 못 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 안 씁니까? 기도해도 안 주실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바빠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안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 못 합니다.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 끼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간 남고 한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91편을 통해서 말씀해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증명해버려서요. 과학이, 의학이 최첨단을 자랑하는 인간의 문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미사일의 위협보다 미생물의 위협이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미사일의 위협이 아니고 미생물의 위협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혹의 영이 훨씬 더 두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그런 영적 사냥꾼이 있다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이라는 재앙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이 전염병에서 건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코로나가 두렵지 않는 거지요. 코로나 전염병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팬데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 있으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안전합니다. 그게 뭐에 시작됐더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여러분, 애프터 코로나19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띄워주세요. 리셋. 모든 걸 다시 세팅하자. 내 영적 생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세팅하자. 리셋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리스타트하자. 그러면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카운트가 6월 12, 13일인데 인카운트의 3가지 주제가 저겁니다. 리셋, 리스타트,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다시 리셋하고 할렐루야,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자. 기도를 다시 붙들고 예배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어들어서 할렐루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해 나가자.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재앙의 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재앙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앙은 리셋하라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라. 새 포도주가 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 시즌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아들아, 넌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니? 아들아,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니?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되어 들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나는 누구니? 막연한 종교적인 관념이니? 바라보는 이상이니? 교리니? 신학이니? 아니야. 나는 실제 존재하는 인격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시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치를 바꾸십시오. 몰아치는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잠잠히 주를 보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반주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듣고 끝나면 내게 안 됩니다.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 나올 때 그 말씀은 실제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믿음은 들었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 나올 때 실상이 됩니다. 시간 한번 여러분 1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었던 말씀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